세상을 찾아가 나가서 방황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운명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민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먼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과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몇 분의 장로님이 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대통령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의 종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기대도 했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장로님 대통령이었던 인물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욕을 바가지 먹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런 사람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도 참 듣는데 목사인 저로서 참 참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장로님, 그 장로님 대통령이 되셨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릴 일이죠. 감격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경사와 같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국민들의 평가는 최악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만일에 그 대통령 장로님께서 오늘의 히스기야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품과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멋지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간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망하기 직전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순간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기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동차의 핸들을 교회를 향하여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는 갈 때 안 갈 때 멀고 가까운 데 다 다니면서 교회를 향해서 올 때는 새벽이다 또 멀다 왜 이렇게 이유들이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점점점 다가오고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눈을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중심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다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팔 아프다 그러지요. 여기 있는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팔이 마비가 되어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처해 보았지만 결국은 치욕만 당하고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에 유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항복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사방에 어떤 우겨싸임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오픈해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히스기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이 이런 말했죠. 인생 문제를 10년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기를 힘쓰라. 10분 기도가 10년 염려보다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되겠죠. 10년을 염려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는 병들고 절망은 깊어갈 뿐입니다. 속히 성전에 나와서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 아닙니까?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 따라 세상 따라가서 열어놓고 사정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세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그 협박 편지를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불타는 소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 것입니다. 불타는 심정으로 잠잘 때 깨어있을 때 잊지 못하는 마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뢰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내 형편과 처지를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로잡혀있는 공산군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역사에는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사건은 당시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당시는 미군 내 어떤 허락 없이는 한국의 한 사람의 포로도 풀어줄 수 없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지휘권, 작전권이 있네 없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미군의 허락이 없으면은 포로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자유롭게 대통령이라고 해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든 작전을 유엔군이 통치하고 지휘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고민을 했습니다. 내 나라 동포가 억지로 공산군에 끌려가서 전쟁하다 포로되어 왔는데 자원에서 공산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갔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는데 그도 우리의 백성인데 그도 우리의 민족인데 내가 그들을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저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헌병대장을 불러가지고 포로 수용소 문을 열고 포로된 인민 병사들 중에서 자유대안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미군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미 정부국에서는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추궁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미군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포로를 석방시킬 수가 있느냐 추궁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 내린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미국 대사와 미 8군의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누구와 상의했어? 우리와 상의하지 않은데 도무지 당신은 누구와 의논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의논한 대상이 누구요? 라고 물었죠. 그때 대통령께서 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상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벽에 딱 부닥치면 그때 와서 아이코 내 인생에 이런 벽이
내 인생에 wan 함정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내 인생에 왜 쓰나미가 오는가라고 사람이 힘들어할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기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 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중심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다 열어놓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찾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세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존경받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는 93세까지 살면서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60년 동안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가 당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돈의 액수는 무려 720만 달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지 밀러가 기도에 얼마를 모았느냐, 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 그것은 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모세니까 그렇지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뭐, 엘리야니까 그렇지 뭐,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딱 벽을 쌓아버리고 맙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은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응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조지 밀러의 경우는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은 먼저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지 않고 돈에 관한, 건강에 관한, 고아에 관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먼저 성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과 성경과 흡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 하면서 매달려 기도한 내용이다,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찾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아서 그 성경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성경 말씀을 찾은 적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함 없이 간구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삶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도 환대뼈가 위골이 되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침상이 눈물로 다 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사와 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예레미야는요 이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했고요. 스데반은요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유다 남쪽의 히스기야 임금시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털어놓고 비밀을 털어놓고 부끄러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그 역사와 문제 그리고 사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왕이 왕복도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하늘 향하여 저렇게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저 기도가 우리의 국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혹은 신앙의 가장인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을 갖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감동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되,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 밤에 가서 18만 5천 명 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쳐서 송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송장이 18만 5천만 아니라 수백만이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리의 왕은 결국에 가까스로 살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와서 이제 살았다라고, 고국에 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와서 살아봤습니다라고 경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고 말았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면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세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남아있기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애통하는 누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찾아갔으나 죽었죠.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원합니다. 나의 복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뭔가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 보면서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고요, 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에다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렸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렸습니다. 열국에 존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간 것뿐만 아닙니다. 어려움에서 막아준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에서 말입니다, 예물을 가져와서 역시 하나님만의 참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에게 와서 말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 위대한 임금이라고 그를 칭송했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기도 응답은요, 간구하는 것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고 더 높은 자리로 앉게 해주신 하나님의 증인,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 이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에스겔서 29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1편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욥기서 33장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 잊어버렸습니다. 건강 잊어버렸습니다. 자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낙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말이에요, 사단의 병력보다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기도가 국방력입니다. 그거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핵무기나 첨단의 무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남북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길과 방법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처해진 국가의 운명과 성도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조그만 남국 유다 역사를 바꿔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남국의 조그만 유다 역사가 아니고 그 나라를 높이 들어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임금으로 지도자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나라를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주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와 일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될 때는 하나님께 왕의 기도를 드려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백날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증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능력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이미 오늘 새벽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